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2장 12절로 18절까지.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2 to 18.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서 2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죠. 이 빌립보서 2장 초반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2장 초반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다 묘사했죠.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소위 이제 신학 그 용어로, 단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과 동등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형제 자매들과 동등이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겸손해야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 띵버스,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팔로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제자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똑같이는 안 돼도 그걸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우며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되 언제까지, 어느 데까지 복종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완전한 복종, 최고의 복종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는 복종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복종치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He became example, prime example of what obedience is.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예수님 쫓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 하는 사람은 그 두 마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조차 없으면은 실천은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복종하는 거에 중요한 거는요, 복종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아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고 아무한테나 복종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초반에, 사역 초반에 40일 금식기도 가셨잖아요, 광야에. 거기서 마귀가 와서 별의별 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의 음성인가, 또 아니면 이상한 마귀가 주는 음성인가, 우리는 구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아멘이 아니고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의 말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 이것을 히브리서와 창세기 그리고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제사장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시는데 그 원형을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원형,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런 일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옷을 만들 때요, 수백 장씩 찍어내는 그 회사에 가면은 옷을 만들기 전에 옷감을요, 패런 위에 한 몇백 장을 쌓아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위에 패런 이렇게 해서 그 모양대로, 그 패턴대로 오려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바느질하는 사람이 이어 붙이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모형대로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형대로, 예수님의 그 원 샘플인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패턴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고의 겸손으로 최고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에 해당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는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패런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옷감이 그 패런대로 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잘 맞지 않으니까요. 그 폐기하는 날이 심판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따라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했다. 언제까지 완성시키냐?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완성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루고 계시느냐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합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점점 쌓아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에 어떻게 생각하면 벽돌이라고 할 수 있죠. 쌓아지고 완성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어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명령했을 일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명령하거나 성령님께 명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명령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이 헬라어는 정해진 그곳까지 일하라. 이 forever 이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씨 뿌리는 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다, 뭐 거기도 4가지 종류의 땅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하더라도 땅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땅이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떨어뜨려야지, 밭에. 그래야지 땅과 합작해서 그 씨앗이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밭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리심으로 선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려진 그 씨앗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분명히 땅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 지금 요즘에 우리 집에는 딸내미도 와서 열심히 그 엑서사이즈를 많이 짐에도 가고 뭐 뒤에 우리 그 워킹하는 그런 머신도 있는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운동을 하지 않던 우리 와이프도 딸내미가 하니까 또 받아서 그냥 그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해요. 저도 또 같이 하고. 그래서 워크아웃을 많이 합니다. 워크아웃.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요, 이루라는 그런 말은 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워크아웃. 워크아웃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we need to work out our salvation. 그런데 어떻게 워크아웃하며 어떻게 구원을 이뤄내는가? 첫 번째로는 복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연결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이다. 우리도 그 패런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너를 미워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패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쫓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그런 각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모델이 되시고 샘플이 되신 것입니다. 패런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항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뭐 자신감 있게 기쁘게 뭐 이렇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기는요 겸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착각해서 오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옳은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착각해서 오해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하여서 성도들로 신앙의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안전감, false security죠. 거짓 안정감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임신한 산모가 이제 아이가 내 태아에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태동을 해서 생명이 살아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배. 그런데 산모는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몸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어디에 앉지도 않고요. 막 뛰어다니지도 않고 뭐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도 아주 조심조심합니다. 왜 조심할까요? 왜 조심하죠? 세상 말로 애 떨어질까 봐. 잘못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지키고 보호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지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요, 아이가 임신된 상태이지 태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성도들의 부활의 그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말세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산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세에 바로 직전에 배도하는 일. 배도가 뭐냐면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믿음 버리면은요,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면은, 믿음을 59년 가지고 있다가 60년째 버리고 죽으면은요, 그거는 59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50년 살다가 마지막 1년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50년 그 의를 기억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그날까지 잘 간직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제 같이 합작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 좋은 일, 그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목적과 우리가 같이 한 포커스를 맞춰서 일합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 뜻이거든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그렇게 두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일,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우리의 뜻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한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져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맞추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중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사항들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일에 첫 번째로는 원망이 없게 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잖아. 해방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뭐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시시때때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ഘ아먹고 우리의 교회를 갉아먹습니다. 그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먼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그 1세대들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가 기초냐면, 뭐로 시작했냐면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서 그게 뭐로 됐죠?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그런 세대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구글을 통해서 그 광야를요 참 많이 다녔어요. 그 땅에서 그 자동차로 다니고 해서 보면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그 땅이 뻘개요. 그리고 암석들도 기괴한 암석들이 많고,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텐트에요 뭐 에어컨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인들이랑 저쪽 여름에 그 호수, 저쪽에 그 사나바라바에 있는 호수 쪽에 교인들 한 5명 데리고 그쪽으로 이제 한 2박 3일 갔거든요. 캠핑처럼 텐트를 쳤는데요, 와, 그때 또 한 100도 정도 됐습니다. 텐트 안은요 완전히 120도예요. 무슨 에어컨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해가 다 질 때까지 맥도날드에서 3시간 죽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슨
에어컨이 있는 거기 뭐 맥도날드 있어 들어가서 에어컨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냥 밖에서는 그늘이 없으니까 덥고 들어가면은 또 찌고, 물론 뭐 튼튼한 그런 텐트였지만은, 그러니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 막 난리 나죠. 우리 여기 그 오후에 예배드리는 미철 목사님은 겨울에도 선풍기 틀어놓잖아요. 하도 여기 오면 여러분 뜨겁습니다. 여기 앞에 뭐 이것 때문에. 오늘에게 열려가지고 시원하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얼만큼 짜증나요. 이거를 40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불만이죠. 매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언제 대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가나안을 상징하는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 불평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으로 시작해서 이게 싹이 돋아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없고, 시비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 서로 판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누구를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어둠의 세대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그러진 세상, pervert, 굽고 다 이상하게 된 그런 세상.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걸 정의라고 구현하며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두움은요, 마지막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주셔서 빛과 어둠은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목적은 뭐냐?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빛나는 교회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는데,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비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인데 무슨 어둠을 비춰요? 더 어두워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반사하는 우리들은 달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되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치게 되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중요 단어는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로마의 옥중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읽으면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서신에 썼는지를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뻐하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썼던 것입니다.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는 제사의 하나입니다. 이 드링크 오퍼링이라서 이 와인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제사 지낼 때 술 붓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와인을 붓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 관제가 그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내 피, 나의 생명을 쏟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이 와인이 부어지는 것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 제단에 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희생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짐승을 드리는 예배를 그냥 나중에는 거부하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짐승만 드리고 자기의 희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는 거부하셨습니다. 지겨우니까 가져오지 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손수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뻐하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 이 기뻐하다는 말, rejoice라는 그런 말이요, 카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남자 동생인 그 김상현 목사 손주 이름이 카이로예요. 그게 gladness, 그리고 joy 이런 거가 되는데, 또 카이로라는 또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카이로 말은 똑같은데 단어는 다릅니다. 카이로는 그 어원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어떤 악주권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옥중의 그런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떨어져 가지고 지쳐하고 막 낙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커리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기뻐하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빌립보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을 볼 때 너무 내 삶이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뿌린 그 씨앗에 싹이 돋고 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자기가 제자화시킨 그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 가지고 골로새
그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고 또 이 두 교회를 또 더 세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도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이런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요, 목회자들은 다른 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요.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내 명예, 내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목회와 사역의 열매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목회자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은 그날 목회자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날 목회자들의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 복음 열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관제로 드리는 것, 이런 희생을 하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기쁨으로 오히려 여겼던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그런 바람인데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 내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타나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진 그 패턴대로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